목회자로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놀라운 감동을 받았을 때, 또 커다란 사랑을 느꼈을 때, 또 충격적인 깨달음,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또 큰 위기를 잘 넘겼을 때 등등, 그때 사람들은 변화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뒤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 누구도 그 스스로가 또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척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목사는 대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장을 꾸준하게 만들어가는 것, 거기까지가 그의 일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 되게 안 변하거든요. 뭐가 좀 되는 것 같다가도 되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 목사가 그거 하다가 금방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가 자기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면 그는 끝까지 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면 그는 뭐가 좀 되는 것 같을 때 교만하지 않고요, 그걸 기억하면 그게 잘 안 되면 그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때, 또 변화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일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든 적게 한 분이든, 아니 전혀 교회와 담을 쌓고 한 번도 오지 않은 그런 분이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제한적이에요.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장을 계속 만들고 우리 자신을 그리로 옮기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세 번째 본문인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복음적인 신인 협동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신약시대 교회가 탄생하던 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성탄절 하면 성자 예수님이 오신 날, 그래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주목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날, 그 성령 강림절이라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큼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부흥의 때 같은 때, 성령 강림절 같은 때, 특별한 때 아니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교회 시대,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열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유일무이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은 이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신약 교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나약했던 제자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계 선교를 위한 불쏘시개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 오늘의 본문의 중요성이 자리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함께 그날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 보시겠습니다. 1절을 펼쳐주세요.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저와 같이 거기에 가신 거죠. 거기 가서 이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거든요. 유월절부터 50일이 되던 날이에요. 특별히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유대인 남자들은요, 어디에 가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절기를 지키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잘 나오지 않지만 허다한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자리, 거기가 어디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할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반복하여 확인케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 자리가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는 자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뭘 강조하는지 이해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이 자리는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카메라 들고 주목하는 곳, 권력자들이 모이는 곳, 또 재력가들이 모이는 곳, 지식이 많은 이들이 모이는 곳, 거기에 임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성령 하나님은 어디가 되든 당신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자리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강조하죠? 우리가 왜 소그룹을 강조하죠? 사랑팀 왜, 전도회 왜, 그런 것들을 왜 강조하죠? 오직 성도들이 모일 때,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성도들이 모여도 거기 제대로 모이지 않는다거나 모이더라도 세상적인 것들만 붙들고 있다면 그런 모임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낼 수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분을 구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부르짖으면 그곳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되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주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그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아니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진행할 때마다 매일 성령님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시고요, 그분의 임재를 구하시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제 예배에 와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저를 만져 주십시오. 우리의 모임 때마다 예배뿐이 아니라 새벽 예배, 그리고 사랑팀 모임, 전도회, 목련기도회, 안수집사회, 바이블타임 모임 등등 모일 때마다 여러분 항상 성령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 모임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성령이 오셔요. 어떻게 오시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비디오로 따라오십시오. 가장 먼저 성령님은 제자들 가운데 바람과 같이 임하셨어요. 따라해 주십시오. 바람과 같이 임하신 성령님,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사람들이 그곳에 성령님이 오셨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슉 하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좀 더 다시요. 슉 하면서 바람과 같은 소리로 그 집안이 온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불죠? 아니에요. 제가 마치 유치부 예배 온 것 같은데 이 설교 원고엔 그렇게 돼 있어요. 바람이 어떻게 불죠? 여러분, 마음대로 불어요. 바람이 마음대로 임의로 붑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당신의 임의로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당신의 성령님이 부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는 분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철학이나 관념이나 성경 지식으로 교리로 믿지 마시고 대신에 그 예수님을 실제 하시는 성령님으로 경험하게 되고 체험케 되어 믿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면요, 그분은 바람과 같이 임의로 이곳저곳에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다가 또는 설교를 들으시다가 진리의 영이 나를 사로잡거나, 저도 그렇고요, 성령께서 저들을 어떻게 터치하시는지, 거룩한 말씀의 능력으로 저들을 어떻게 붙으시는지를 경험하곤 합니다.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임의로 이곳저곳에 임하세요. 둘째,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따라해 주세요. 불과 같이 임하신 성령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임했는데 그것이 갈라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재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은요 원래 태우는 속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 속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를 태워버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결국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여정 속에 성령 하나님을 불로써 경험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뭐로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분은 불같은 하나님이세요. 저도 설교하다가 종종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러지? 그 경험이 반복됐는데 어느 날 반복되는 걸 잘 관찰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혼자 열받아서 뜨거워지는 거 말고요,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냥 지 혼자. 그런데 그거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뜨거움이 제 안에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서 불처럼 일어나게 될 때 그 뜨거움으로 인해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이런 것이구나. 예배 중에 그분의 임재를 맛봅니다.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 또 모임 가운데 성령께 주시는 뜨거운 불을 체험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4절을 보시면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에게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나요. 따라해 주세요.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 안에 성령의 인격, 성령의 감정, 성령님의 기쁨, 성령님의 사랑이 가득했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세상을 향한 거룩한 용기가 차오르는 거죠. 변화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특이한 방식, 방언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요, 하나님이 주시한 신비한 언어 맞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영음 방언 또는 기도 방언은 아니었고요. 그건 천국 말이죠. 그거 말고 이것은 대신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영어 방언 같은 게 저에게 임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오순절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처음 교회에 임하셨을 때 그분의 놀라운 복음이, 그 진리가 세계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각각의 나라의 방언으로 터져서 선포되고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창세 전부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구원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복음의 소통이 꽉 막혀 있던 것이 어느 날 댐의 수문이 열리면서 콸콸콸 터져 나가듯이 그날 성령 강림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 즉 구원의 놀라운 진리가, 기쁜 소식이 각 나라 말로 터져서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저기 저 다락방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무슨 소리 하고 주목해 봤더니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올라가 봤더니 갈릴리에서 온 촌부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 나라 말로 큰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웬일이에요? 그들이 하는 소리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디아스포라들이 모인 거죠. 마치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코리안 2세, 3세들이 한국에 갔는데 영어로 복음 증거 선포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일본에서 온, 저 연해주에서 온 이들이 각자 그 나라 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는요, 그 사람들과 나라의 말들이 어떤 것인지 리스트가 나와요. 15개국 이상이 나와요. 우선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동쪽이에요. 인도, 이라크, 이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는요 터키 지역입니다. 애굽과 리비아는요 북아프리카예요. 마지막으로 로마는 저쪽 유럽이에요. 아라비아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죠. 중동,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결국 그 당시 사람들의 월드뷰로 볼 수 있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게 된 거죠.
성령 강림하시는 그 순간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들고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신할 평지에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이름을 내자 그래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언어가 나뉘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나뉘어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결국 온 세상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들의 언어가 나뉘었어요. 민족들도 흩어졌어요. 그 결과 소통이 단절됩니다. 그런데 언제요?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성령 시대가 열리면서 단절되었던 이들이 다시금 소통케 되었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어요. 그때 그 소통을 가능케 하신 분, 그래서 당신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온 세상에 뻗어나가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끔 왜 이렇게 내가 안 되지? 성령 하나님이 그냥 나를 확 사로잡으셔서 로봇처럼 프로그램화 시켜서 항상 내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그냥 만들어 버리시지,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그런 생각 종종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여기셔서 로봇과 같이 우리를 억지로 이끌지 않으시고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혜사에 이어서 오신 이유는요, 구원 역사입니다. 당신의 진리, 복음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 오신다 하셨어요. 또 성령님의 강한 역사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죠. 지난주 토요일 새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구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셨어요. 그 외에도 많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와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로 가야지 되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성령 하나님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은사를 받습니다. 열매를 얻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 받아서 예수 믿게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용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던,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던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이미 예수 믿는 이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권유가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대신 뭐죠? 명령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제자로 살 수 있고요, 복된 교회를 이루고요, 그분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지 내게 가당키나 한 일이야 구하지도 않는 것은요, 죄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제가 알아요. 이게 여러 번 실패해 봤거든요. 구해도 잘 안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멘 할 용기가 없으신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바라고 구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요, 그분의 움직임과 그분의 활발한 역사를 지켜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 이런 성도의 모습으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저에게,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면서 바라면서 이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분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 팩트 체크라는 게 유행하죠. 제가 한국식으로 발음했는데 팩트 체크 굉장히 유행이에요. 어림잡아 대충 말하는 거 말고 진짜를 말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랐어요. 지난주에 말씀, 저들이 한 마음으로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자 오순절이 되자 주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어요. 한 명 한 명 제자들이 바뀝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이 어디예요?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부터 이 나머지 이야기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이미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요. 그들은, 그리고 우리 주님도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 끝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결승점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출발점이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생명이에요. 갓난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것을 실험하면서 증명해야 돼요. 이 말씀은요, 나머지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출발점, 첫 번째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를 체크해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거기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은 뭔가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뭔가가 어리버리하잖아요. 약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하며 그들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받았어요. 은사들도 받았어요. 그러자 변화된 삶이 따라왔습니다. 슈퍼맨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힘입은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분명히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죄로부터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귀와의 대적에서 승리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병자를 고치게 되었어요. 그들은요 세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요 삶의 의미와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 거면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들은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서서 나머지 인생에 있어서 의심이 사라졌어요. 그들은요 믿음이 더해졌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요 기도의 능력을 입었어요. 그들은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이 되었어요. 결국 그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기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에게 오셔서 일하신 정확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우리가 갖는 소원은 이겁니다. 주여 나에게,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사모하십시오. 계속 구하십시오. 언제까지요? 계속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성령 충만이라는 선물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또 듣는 사람도 자기가 배우지 않는 말로 그 이야기를 말하게 되고, 듣는 사람도 자기가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익사이딩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시작했는데 구원의 복음이 다시금 소통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에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드러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의 전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그 성령님을 즐거워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조금 더 괜찮은 성도, 거짓말 좀 안 하고 법대로 사는 성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령 강림의 목적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는 상관없어요. 팩트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기초한 그 큰 스토리를 기억하세요. 창조, 타락, 구속, 교회, 성령,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때에 교회가 교회되도록 교회 시대를 활짝 열 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의 지도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외쳤습니다.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중세교회에는 은과 금은 많았지만 나사렛 예수와 그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이 들어야 될 말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1세기 오늘 LA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우리 유니온 교회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요, 건물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제도도 있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교회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적대로 성령의 능력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지 못하는 교회는 아닙니까? 일어나죠. 사람도 변화되고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순종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욕심을 내자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인해서 막혔던 부분들이 소통되어지고 단절된 밤들이 무너지고 다시금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 팩트 체크를 계속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일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난곳방언으로, 따라해주세요. 난곳방언.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난곳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놀라운 큰 일, 예수님 이야기예요. 십자가 이야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게 만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 이 진리를 전파하고 선포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그런데 방법이 뭐죠? 난곳방언. 그들이 알지 못했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된 방법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유일한 컨디션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일이 언제 시작됐어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 이게 언어의 문제뿐이 아니에요. 모든 담들이 막히는 거예요. 우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던 우리의 담장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죄인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소통이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죠. 부부간에도 문제 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가정 많아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성도, 그리고 교회 밖에 예수를 모르는 이들과 소통케 돼요. 나아가 이게 문화를 넘어요. 그리고 국경을 넘어요. 언어를 넘어요. 그 복음이 소통되는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 했는데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령 능력의 종이다 하는데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각종 은사 집회를 이끄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누구누구 어디 오다 하는데 그분의 실생활에 무엇인가가 막혀 있다면 틀림없습니다. 의심하십시오. 가짜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담을 허무세요. 성령님은요, 화해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소통케 하시는 영이에요. 기독교 상담가인 제이 아담스에게 한 선교사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 선교사 부부는요, 선교지에서 평생 일하다가 형편없는 좌절과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더 이상 선교 불가능하고 두 부부가 포기한 채 절망 속으로 미국에 돌아와 상담자를 찾은 거예요. 아담스 박사가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선교를 나가기 전에 준비 과정이 부족했는지, 그 땅에 가서 선교지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좀 게을리했는지, 열심히 하긴 했는지 계속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이들은 이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훌륭하게 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거죠. 마지막으로 아담스 박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두 분은 어떠세요? 두 분은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그 순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역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합니다. 한참 후에 저가 고백하죠. 박사님, 사실은 제가 제 아내를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애는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실패가 시작되었는지 보이시죠? 이 두 사람의 단절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소통되고 전달되는데 장애물이 된 거예요. 아담스 박사가 묻습니다. 그 사실 인정하십니까? 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런데 박사님, 해보았는데 잘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스타일이죠. 형제요, brother, 형제의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형제와 자매는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이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과 치료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두 분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하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들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선교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프로젝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이 정직하게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화해합니다. 그 기도가 끝났을 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압니다.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시금 선교지로 돌아가 놀라운 사역을 감당케 되었다는 보고를 봅니다.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진짜 복음을 소통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최종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픈 사람 고치게 되는 거요, 놀라운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거요, 예언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거요, 마귀를 쫓아내는 거요, 모두 다 성령의 능력을 인해 가능케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과예요, 열매예요.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 강림은, 성령 충만의 은혜는 결국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화해하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소통케 되는 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구하죠? 놀라운 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성취해내는 것.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화해, 성도들과의 화해, 부부간의 화해, 자녀들과의 화해, 원수들과의 화해,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그래서 복음의 소통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겸손, 이 모든 것들이 전달되고 소통되는 것, 이게 성령 강림의 최종 목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으면 이건 성령의 사역이다, 우리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의심하십시오.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게 단절되면 가짜일 공산이 큽니다. 그날 이후에 여러분 아세요? 그 전까지 사도들은요, 맨날 싸웠어요. 누가 더 높은가 갖고 다퉜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내가 빨리 영의정 자리, 좌의정 자리를 차지해야, 맞나요?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예, 그 자리 차지해야지. 그거 갖고 싸웠지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을 통과한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덜 중요한 거 싸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꿈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니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선한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소원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2차나 3차로 내려놓으십시오. 그 소원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뀌게 돼 있어요. 누가 더 높냐? 내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누구의 영향력이 더 커지느냐? 째째한 것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그 정도 갖고 다투기에는 너무너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누가 이제 그런 거 갖고 씨름하자 그러면 당신이 가지세요 하고 나는 더 정작 중요한 것 갖고 싸웁니다. 태양을 가진 자는 촛불 갖고 연연하지 않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더 적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은요, 더 귀한 진주가 중요한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가 중요한 거예요. 엉뚱한 것에 마음 두지 않아요. 제 소원이 그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열심히 유니온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뭐 성도가 몇 명 모이네, 사람들 그 교회 다니다니 축복받는다네, 그 교회 목사 좀 괜찮다네.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분 시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목사로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고,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모저모로 돕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이 사역을 할 겁니다. 성경 공부 열 겁니다. 기도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신방도 할 겁니다. 또 여러분 상담하고 격려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예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목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걸 저는 알아요.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 여러분이 필요한 게 그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장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성령 주기를 기뻐한다 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 믿고 구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똑똑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방언 주세요, 예언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사들을 구하는 것은, 능력을 구하는 것은요, 은사, 능력, 체험, 기적,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인격자이신 성령 하나님, 태양이 주는 유익이 있잖아요. 따스함, 뭐 중력, 또 사계절, 낮과 밤, 그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 그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구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동안에 계속 그분을 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구하는데요, 하루 구하고 이틀 구하다가 안 온다, 가자 그러지 않았음을 기억하세요. 언제 주신다 말씀 안 하셨지만 계속 구하셨어요. 인내하며 구했어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요 포기하고 기도했어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 마음을 먹고 순종하는 자세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데, 성령 주세요라 기도하는데 왜 성령을 안 주시죠?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원하는 데까지만 순종해야지, 그럴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어떤 부분은 순종하지 않아야지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못할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포기하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까지 기도하면, 그때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때 나는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 라는 부분까지도 성령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충만히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때 그분이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 사람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성령의 임하심으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순종하는 척 폼은 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순종, 끝까지의 순종은 성령님께 이끌려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모든 일의 전제 조건으로 성령의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4번, 5번 사도행전 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 아니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늘 성령 하나님 그분을 구하시고 또 구하시고 또 구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분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며 결국 하나님의 그 큰 일, 구원의 놀라운 소식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일에 사용되는 인생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